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네임입니다. 네임. 나의 네임. 10절 보시면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네임과 복음을 경영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네임입니다. 나의 네임.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자,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네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13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네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네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네임, 나의 네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풍성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의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네임이다 하는 것, 나의 네임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는 분명히 바울은 또 다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던 어느 고등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수업 중에 있던 교사와 친구들 사이에서 한 그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당시 조사했던 경찰 간접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 이제 가지도 않은 채 극장이나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1년도에 아마 개봉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수시로 돌려서 봤다는 겁니다. 무려 4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런 끔찍함이 그지없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 유형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어떤 온라인 게임 아니면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고 그대로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단의 네임입니다. 사단의 네임. 그 정도와 또 그 형태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시대의 차이가 있고 또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도를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네임입니다. 사단의 네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도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네임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도리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감히 근접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를 종로를 했던 그 사단, 우리를 미련을 버리고 아이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적진 깊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네임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단의 네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단의 네임 가운데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네임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 안에서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구의 또한 네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가운데 또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 대상이나 인물은 동일한데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쟁탈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갈고리를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끊임없는 쟁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메인입니다. 메인.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메인을 바울이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중반절입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인은 어떤 메인을 얘기할까요? 육체적인 메인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지금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에 지금 복음을 진도하러 갔다가 낭패를 당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의 메인은 그야말로 그래서 육체적인 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나의 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육체적인 메인입니다. 감옥의 메인, 사단의 메인을 얘기합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메인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 알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인은 어떤 메인일까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메인, 사단의 메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으니 이 말이 좀 심상치가 않죠. 분명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났으리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의미는 빛나다 하는 의미를 다하고 있습니다. 빛나다. 그러니까 만약 대충 그냥 알려지거나 소개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화려하게 드러내고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냈다.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3절의 의미는 복음의 메인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메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진 바 그의 사명과 소명을 이끄는 그런 메인을 얘기합니다. 나의 메인입니다.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드러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니까 반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어떤 복음의 진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리어 역사.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메인, 바울이 복음에 매여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이 왜 존재하는지를 그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매일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매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단의 매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도저의 역사가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적인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리의 역사가 일차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또 한 번의 그 파장을 일으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4절 이후의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예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2차적인 확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이제 나타나는데 형제 중 다수가, 여기서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를 실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간 연약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고 옥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서는 이제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얻어서 이제 겁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적인 확산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요, 고난과 매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의 종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사탄 마귀가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깊숙이 공중것에 잡은 자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에게 여전히 역경과 시련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머지 전혀 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단단히 일러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격려와 위로가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뿐만 아니라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리어가 도리의 역사가 있고
반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너무나 식상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절묘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곳곳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 그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 드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참 재미나고 놀라운 일이 많은데 위태위태하고 금방이라도 정말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역사는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왕중에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아스라는 왕이죠.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요아스에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는 악녀였는데요. 그동안에 아들을 두고서 섭정을 부렸습니다. 자, 그것도 자기 원에 차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가차없이 다 처단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유일한 혈육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달랴의 딸이었던 요세바라는 그 여인이 한 명의 정말 피부치 같은 그 어린 생명을 고이 품고 어디로 숨어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6년을 기르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항구제와 같은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불보자 같은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요아스 6개월 동안 성전에서 길러졌던 그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한두 번이니까 유다가 명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망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어떻습니까? 목이 고든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그지없는 백성이라고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 백성이 이제는 실패하고 이제 낭패를 당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절망과 희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심으시고 어떻습니까? 새싹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유리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불리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불리한 곳. 마치 우리가 스포츠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로비 상태, 건조로 얘기를 하자면 그로비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경계를 할 수 없다고 심판을 판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00m 달리기를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이미 90m를 달려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절대 늦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패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정을 우리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일주일 만에 올라옵니다. 가끔씩 살펴보러 오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딱 일주일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아레사 고반하고 3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크게 진전되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강교회를 지켜주고 계신가?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예강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을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넘어뜨린 상태에서 완전히 짓밟아 가루로 뭉개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들, 하나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음으로 내어 사로잡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낭망해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정말 희망의 그 끈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발휘하시고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어떤 말로도 또 미사옥으로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여러분에게 또 위로와 또 경계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말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메인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에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 교회를 바라보셔서 이제 간증을 얻으시고 교훈을 얻으실 때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적용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셔서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날마다 세임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의 그 외인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보이실 하나님을 믿고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